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도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또 신방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또 말씀을 나눈 적들이 있어서 아마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거니와 또 저 또한 참 좋아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대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 숱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야곱이라는 사람만큼 친근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들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걸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하다가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한 실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도 못 살고 저만한 믿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런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조금 그런 물론 야곱도 믿음으로 참 잘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친근해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쨌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고, 그것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몰래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알지 못하는 땅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하란이란 땅은 야곱이 가기엔 너무 먼 땅, 아주 생소한 땅이 분명합니다. 그 거리도 굉장히 멀고요. 지금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는 것은 보통의 일이 넘습니다.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가도 쉽게 갈 수 없을 만한 아주 먼 거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 그것도 홀홀단신 혼자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고,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형의 살기등등한 분노를 피해서 도망해 가는 길.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형의 잘못이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잘못 때문에 지금 도망하는 거잖아요. 이미 야곱은 오래전부터 욕심이 있었습니다. 장자들, 고대 근동에서는 더 그러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복이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탐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형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샀기도 했고, 또 어머니와 공모해서 마치 형인 척 속여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눈이 어두운, 또 영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자기의 계획대로 차차 잘 진행되어져 가던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원하는 것들을 이제 다 얻은 거죠. 그러면 이제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재산과 복을 다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으면 됐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도망해야 하는 시점, 그것도 자기의 잘못, 그것이 평생의 자기 짐이 되어서 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도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욕심 많은 인간, 그리고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본문 뒤에 보면 그곳이 루스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루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저자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도망쳤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집에서 이 루스 지금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8, 90여 킬로 되니까 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 또 어쨌든 형이 쫓아오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큰 길들을 다 배제하고 도망쳐 오던 그 길 중에 그날도 하루 종일 걸어서 도망하던 그 와중에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서 유숙하기로 잠자기로 하고 노숙을 한 거죠. 만약에 여행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어디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관을 구하고 또 그곳에서 잠자리를 청하고 또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도망하는 중이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망하다가 해가 지면 그 자리에서 자고 또 도망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 갈 목적인 거죠. 그 허탈한 심령, 내가 얻고자 했던 걸 다 얻은 줄 알았으나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돌아올 수나 있을까? 뭐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뭐 장자로서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다 안수받아 내 것으로 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 1원 한 푼 내가 갖지 못하고 도망해야 하는 신세. 그리고 그 신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은 내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망갈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놔두고 허망하게 그리고 어쩌면 초라하게 도망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냥 돌 하나를 베개하고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우리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잡은 것은 이 본문 말씀은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모세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특별히 찬양대가 혹 그 찬양들을 하는 때도 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불로서 응답하신 갈멜산 상에서 그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서 저를 향해서 부르는 별명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설명자라는 벌레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세자로 줄여서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어디 가나 뭘 보면 자꾸 설명하려고 든다고. 보통 남자분들이 자주 뭐 많이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요, 되게 웃겨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얘기를 막 하고요, 요 얘기가 끝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이렇게 반응하기보다 서로가 아는 얘기를 이렇게, 꼭 남자들 뿐이겠어요. 중년이 넘어간 여성분들의 대화도 들어보니까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네 가지 이야기를 각자 하는데 일단 저쪽의 얘기가 끊어지면 바로 내 얘기를. 그리고 사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잘 압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알고, 또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뭐 런던, 뭐 아니면 캐나다, 경제, 정치, 삶, 그것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잘 알아요.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우리가 어디에서 구분할 수 있냐 하면,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 객관적으로 알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건 마치 우리가 풍경이나 음악이나 상황이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 나에게 그것들,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좀 객관적으로 서서 설명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적인 이야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으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좀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해결점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일이 되면 그게 참 객관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남의 문제일 때는 얼마든지 조언 잘하던 게 내 문제가 되면 조언이 잘 안 돼요. 남의 자녀들이 뭐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좀 참아줘, 기다려줘. 충분히 시간을 주면 걔네가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는데 똑같은 일을 내 자식이 하면 안 기다려지잖아요. 못 기다려지고, 막 마음속에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안타까움도 일어나고, 막 애가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 같고, 그게 내 일이 되었을 때 그래요. 좀 청년들을 오래 많이 가르치고 또 목회를 많이 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 자녀들 문제는 그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큰애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참 좋은 목사님이긴 한데 왜 집에서는 나한테는 좀 허용적이 되고 좀 참아주고 봐주면 되잖아. 왜 아빠는 나한테 그거 잘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되니까. 그게 객관적이 안 되고. 그런데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삼자가 돼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냥 그 이야기만 하면 참 대단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시냐고요. 그 믿음대로 내가 현재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도망자 신세인 야곱, 자기가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형의 것 다 내 것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형도 아버지도 다 속였건만 그 모든 것 다 놓쳐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 하란으로 외삼촌에게로 그 먼 길을 떠나 며칠을 걷다가 또 밤이 됐고 이제는 잘 데가 없어 길에 있는 돌 하나 잘 주워다가 바닥 어떻게 처리해서 유숙하는 그 저녁,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언약. 내 자손이 창대할 것이다.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이에요. 어쩌면 야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이 축복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야말로 자기의 잘못 죄악으로 도망쳐가는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해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래서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거나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을 더 하세요. 이건 야곱 개인을 향한 약속인데요. 15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약속 하나를 그 가운데 하시는데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힘겨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셨던 이 자리처럼 너를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아직도 죄인일 때,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밝혀줍니다. 야곱은 나중에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 그것을 다 되돌아보면서 베델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이 도망자 신세였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인생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하란에서의 긴 시간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온 그 시간들 속에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 하란으로가 20여 년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11명, 또 아내가 4명씩이나, 그게 이제 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가 4명, 그리고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한 소떼와 양떼, 낙타, 약떼,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여전히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형의 살기등등한 위세가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때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라도 살리고 싶은 지혜를 내야 할 만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기는 자기 계획,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먼 길을 돌아서라도 이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를 향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난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언약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서 와야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야곱은 이곳까지 오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야곱이 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곳을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냥 길 가다가 만난 곳에 하룻밤 누웠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문이군요.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돌 베개를 했던 것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제가 이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 같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너무 감사해야지만 좀 지나고 나면 또 내 지혜를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움직여 보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알긴 알죠. 그러나 멀리 내버려두고 우리의 길들로 가는 사람들인 줄 모르지만 그런 야곱을 기필코 베델까지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혹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 복 주시기만 하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죠. 객관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까지는 우리가 알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직 되지 않아서 내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어렵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결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갈멜산 산상 위에 불로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계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참혹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먼저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기필코 그 언약대로 그를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야곱의 하나님이 대단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독생자를 어떻게 죄인인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까?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 놀랍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너무 허망한 것이 되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인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 베게 했던 것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도 믿지 아니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배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때, 제단을 쌓던 그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물론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없으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데,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문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떻게 읽으면 조건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야곱이 아직 잘 못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시면 그때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압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먹여주시면 그 다음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임재하여 만난 그 하나님, 물론 그것이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만 살지 못해 흔들리는 부침 속에 있긴 했어도 이 고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옛날 어느 시점에 그 하나님을 만나 내가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의 삶,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용기 있고 또한 힘 있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뛰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힌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기필코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곳으로 나를 돌이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 개인적인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초로의 노인이었고 이제는 그 자기의 식솔들이 엄하게 부러져 있을 그때에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가정에 임한 어려움, 곤란, 힘겨움을 통과하면서 결단하고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의 부적들을 다 치우고 몸을 정죄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와 단을 쌓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오늘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지해서 제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곤란의 때에, 야곱의 가장 낮고 천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와 형 앞에서도 실패하고 범죄하고 속이고 도망하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마 약속하셔서 결단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베델로까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저희를 죄인 가운데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매일매일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의지하여 저희가 오늘 또 내일 우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을 걷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고백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